시청자 여러분, 귀체 후 일양 만강하시옵니까? 현월TV 현월이가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진짜 녹화에 장애 요소가 많습니다. 첫 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여기 앞에 교회가 길 깔아서요, 오렌지 장사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계속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으시는 바람에 녹화가 지연됐고, 또 녹화를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또 통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원래는 지금 20분 전에 이미 끝났어야 될 녹화가 지금 굉장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방해받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방해가 없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의 영감 교리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겉에 옷을 입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봄은 왔는데 세계 정세나 국내외 정세들이 참으로 순조롭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국인 것 같습니다. 말세 지말에 여러 재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의 계시 형식 가운데 애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봤습니다. 오늘날의 애언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문제점, 이걸 이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영감의 성질 또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성령께서 인간 저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 영감이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영감을 시키셨는가? 자, 이것이 바로 영감의 성질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논거는 유기적 영감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그것에 앞서서 바르지 않은 논거들을 먼저 상고를 하고, 그리고 바른 논거인 유기적 영감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개혁파 신학의 특징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감의 성질에 관한 바르지 않은 논거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죠. 바로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한자어로 구스론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 기계적 영감설. 이 어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계적 영감설은 말 그대로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대로 받아쓰기하고 그대로 말해주시는 대로 한 음절 한 음절 발음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영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인간 저자들의 정신활동이 그대로 이제 정리가 다 돼 있다고 주장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사고나 지식이나 어떤 언어나 문체 그리고 개성,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들은 성경은 성령의 문체고 성령의 문법이다, 상당히 이게 성경적인 발언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견해의 대표적인 인물인 영국의 신학자 후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저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말을 아무것도 말하거나 또한 기록하지 않았고 성령이 그들의 입에 넣어주시는 대로 한 음절 한 음절 발음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기계적 영감설은 성경 저자들을 하나도 없던 그 개성이 없는 그런 로봇이나 꼭두각시 정도로 만들어 버리죠. 물론 이제 성경은 전체적으로 모순이 없습니다. 통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속성에서 공부했던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속에는 성경 저자들의 나름의 어떤 개성과 문체와 그들의 환경적인 영향과 경험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주장은 성경의 내적인 증거에 의해서 옳지 않음이 금방 입증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기계적 영감 또는 구스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아적인 발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바르지 않은 이제 영감의 성질에 관한 두 번째 논거는 뭐냐? 바로 동력적 영감설입니다. 동력적 영감설. 자, 이 영감설은 앞서 소개된 기계적 영감설의 반대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조명적 영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에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동력적 영감설을 주장한 것이 자유주의의 거의 우두머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슐라이엘마허가 제창한 학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성경의 저자들은 그들 위에 역사한 성령님의 일반적 감화만 받았다. 그래서 저자 자신의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갈겨버린 거죠.
성경의 저자들이 로봇과 같이 어떤 기계적인 방식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그들이 기록하려는 단어들이 귀에 들려온 것도 아니다. 왜? 기계적 영어를 반대하니까. 오직 그들의 내면적인 성결, 재능, 교육, 용어, 문체, 인격 이것과 조화되도록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견해는 성령님께서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기록에 작용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저자들의 성격과 사상과 언어와 삶에만 조금 영향을 줘가지고 그들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원동력 또는 힘, 동력으로만 작용했다. 이래서 동력적 영감설인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매우 간접적으로만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 자체가 성령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하나의 에너지나 힘 등으로 인식하는 여호와 증인들이나 여러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행태다. 자, 왜 이 학설이 문제인지는 쉽게 생각하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글이나 내용의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자에게 영감을 주신 것이라면 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저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해버렸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감은 발명가 에디슨이 말한 영감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그렇게 완성된 기록은 인간의 작품인 거지 신적 계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적인 주장을 하는 자들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력적 영감 또는 조명적 영감설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바르지 않은 영감의 성질에 관한 논거는 직관적 영감설입니다. 자, 이 직관적 영감설은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 자체로 진리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이성적 통찰력을 영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없어도 진리를 이해하고 또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철학이나 예술과 같은 이제 좀 사람들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일반적인 진리가 나온 산물이다. 그럼 뭐냐 성경은 도덕과 종교적 진리가 나온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견해를 취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박영용 박사님의 교회신학에서 그대로 재인용을 하자면 영국의 모렐과 뉴만, 미국의 데오돌 파커 등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주장은 사실 성경의 계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불신 철학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감의 성질에 관한 성경적인 논거는 뭐냐? 아까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유기적 영감. 이 견해가 바로 우리 개혁파 칼빈주의 개혁교회가 수용하여 따르는 영감의 성질, 즉 방법에 관한 성경적 논거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유기적 영감을 기계적 영감설에 반대해서 나온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역동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그랬죠. 자, 이것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유기적 영감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내적인 인간성과 외적인 행위에 의하여서 문자와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조화롭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유기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벌코프 교수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들을 마치 기록자가 펜을 휘두르듯 이 기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며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기록하기를 원하셨던 말씀을 그들의 귀에 속삭여 넣으신 것도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조화롭게 그들의 성격과 기질, 은사와 재능, 그들의 교육과 문화, 어휘, 문체, 스타일 등과 함께 사용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조명하시고 격려하여 기록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글쓰는 일에 있어서 죄의 영향을 억누르시고 그들이 언어를 선택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일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셨다. 이 관점이 성경의 설명과 가장 잘 조화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죠. 성경의 내적인 증거에 따라서 유기적 영감이 지극히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볼코프 조직신학 16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기록한 책이죠.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록자들의 직업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과 같은 어떤 사회 지도층으로부터 사도, 군인, 음악가, 어부, 노동자, 농부, 시인, 사업가, 의사 이르기까지 자 정말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총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특징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또한 기계적으로 받아쓰기를 하게 하시거나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자, 듣기 평가 같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특성과 자질에 따라 특색 있게 기록하게 만드신 겁니다. 조화롭게.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시대가 같습니까? 다? 아니잖아요. 연대와 사는 지역도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의 속성에서 배운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구원법 기억나시죠? 계용무신 필충명 통권. 자, 다시 복습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 시간에 성경의 영감교리 네 번째 시간 영감의 성질 또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 영감의 범위에 대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오직 성경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